땅에 오셨다고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제 목요일날 잡혀가시면서 그리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하나님의 종들은 3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경비병들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비병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시기를 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지금 구원이냐 아니냐 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여러분이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지금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그랬어요. 새벽에 이제 밤새 예수님 끌려다니면서 취조받으시고 그냥 뭐 재판 받으시고 뭐 말로 할 수 없이 그냥 막 그 부끄러움을 막 당하고 뭐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토요일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 아주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못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하는데요. 핑계 대면 안 되고요. 환자가 있는 분의 집안의 식구들은요. 너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점점 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나오지 이제. 그리고 이제 구원은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서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교회를 남기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밤새 끌려다니시다가 새벽에 제사장 장로들 이들은 다 누구예요? 엄청난 힘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라고 하죠. 칭송받는 자들. 그들이 뭐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해요. 누구 하나 그냥 꼬투리를 잡으면 함께 친해지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누구한테 갔어요? 총독 빌라도한테 넘겨줬어요. 왜냐하면 죽이는 건데요. 사형을 시키려면은 빌라도 총독한테 이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끌고 이제 관계했어요. 예수를 넘겨주면서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여야 되는지 사형을 시켜야 되는지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요. 이 밀란을 일으킨다고. 두 번째는 가이사한테 세금 내지 말래요. 세 번째는 지가 왕이래요. 그래서 죽여야 돼요. 이제 밀란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빌라도는 워낙에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 저렇게 그냥 물총을 쏘고 말해 가서 싸우고 그냥 대포를 쏘고 말해 총을 쏘고 막 그러니까 그 미얀마 보세요. 참 끔찍하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 정도 이렇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근데 두 번째는 뭐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라고 그랬다가 말이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금은 강제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빌라도는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냐면 지가 임금이라고 그래? 지가 왕이래? 그러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 대한 모독죄예요. 더더군다나 자칫 잘못하면 빌라도는 자기가 목이 달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어요.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 참말에 대한 질문에는 참말로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뭐 말세를 전하는 종인데 칼과 기운과 온역이 어땠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만 야단친다고? 너가 그 들림에 그렇게 하는 그 인심 되게 많이 그런 그 목사냐?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시험에 들었고 뭐 너를 뭐 어떻게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도 대답 안 했어요. 더군다나 하물며 저 같은 거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러나 참말을 묻거든. 너가 그거 칼과 기운 거 온역 전하는 종 너 너야? 너 유튜브 다 뒤져봤어.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지만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오셨어요. 네가 그랬냐? 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의 왕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며 나는 메시아고 나는 구세주야, 나는 믿는 자들의 왕이야 이랬지. 근데 이거를 이제 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묘하게 가지고 말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깜찍하게 말을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시켰죠? 마귀가.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미혹의 영이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이 영육간에 이제 음란하면 당하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어서 참소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지 손아귀에 잡힌 자들을 미혹해서 참소하면서 절대로 안 놓고 점점 더 깊이 빠져가면서 거짓말을 보태서 엄살 부리고 음해하면서 결국은 온 가족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끊어버리고 종과 끊어버리고 주님과 끊어버리고 말씀과 끊어버리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 사단이 그랬던 것을 누가 거기 넘어갔느냐 하면은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 하시고 아예 대답도 안 하셔.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미움과 모략과 막 매맞음과 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절통한 걸 당해도 막 가서 침뱉음을 당해도 대꾸를 안 했어요. 너한테 만나자. 만나서 한번 말로 해보자 그럴 때 나 시간 없어. 안 만나. 나는 칼과 기운과 그냥 전하는 것도요. 1초가 아까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한 번 시기와 질투에 불이 붙으면 이거 안 꺼집니다. 아주 꼬리배기 싫죠, 그렇죠? 행동학자들이 연구한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지휘하는 대로 내 표정, 내 언행심사, 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행동거지가 선택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반하장으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중상하고 모략을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얼굴 낯세게 다 나오면서 눈빛에 나온다는 거예요. 다 저부터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예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으되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잠언 22장 8절 9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둬. 악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아. 다시 역도진입니다. 반대로 한번 얘기해보면요. 선하게 말씀 붙잡고 어린아이치 쫓아가면은 네가 축복을 거두리니 네 자식 때까지. 그러나 악한 눈은 의심의 눈 이런 눈을 가진 자는 뭐예요? 그야말로 복을 받지 못하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선한 눈을 합시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니까 믿는다는 자들, 유명한 자들, 엄청난 권세 있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끌고 와서 이거 죽여야 돼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아니 예수요, 너 하나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엄청 많이 대잖아. 그 너는 안 들리냐? 왜 가만히 있냐? 그거 한번 확 뒤져서 해주지 않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씹어 삼키기도 힘들겠다. 왜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셔? 총독이 참 심히 이상하게 여긴다. 왜 그냥 저렇게까지 참으시지?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백성들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왜 8.15 뭐 이럴 때 뭐 나눠 하듯이 최대 명절이 뭐예요? 6월절. 애굽에서 나온 6월절이에요. 그때 백성들의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16절.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어.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 뭐 살인죄, 뭐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가고 로마 정부를 다른 사람들을 그냥 쳐 죽이고 도시에다가 막 불지르고 닥치는 대로 막 강탈하고 사형 언도를 받은 아주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17절 18절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빌라도 총독이 뭐라 하냐면 누구를 너에게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그리스도를 하는 그 예수를 놔줄까?
이는 저가 왜 예수를 잡아와서 저거 죽여야 된다. 죽여버려. 그래, 뭐 시끄러워. 그냥 골치 아파. 이러면 되는데, 구태여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와서 죽이라는데, 지금 빌라도가 딴 얘기를 해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이 지금 종교적인 질투심 때문에 예수를 중상모략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누굴 놔줄까? 뭐 물을 거 뭐 있어? 엄청난 인물들 하죠. 죽여야 된다 그러면 죽여. 거기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또 물어. 19절에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또 물어.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가로되 저 옳은 사람한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 빌라도는 엄청 큰 총독입니다. 총독이 생각할 때 남자가 하는 일에 말아 여자가 말아 휴대폰 전화 걸고 말아 쪽지서리가 뭐 하는 짓이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빌라도의 그 아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취를 밟아보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와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과 자식이 죽습니다. 목숨 죽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망합니다. 어머니요, 아내요, 잘하라. 특별히 여자 목소는 더 잘하라. 주님 영원한 신랑 앞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선동자가 있습니다. 평소 친하고 좋게 여겼던 사람끼리 함께 넘어가서 그 선동자에게 따르면은요, 계속 만사가 일단 미호경이 자리를 잡으면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만사가 사단이 시킨 대로 원망, 불평 같은 값이라도 꼭 돌려가지고 아주 악한 영이 이미 들어간 겁니다. 살살 책임전가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부디 선동꾼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사람이 잘 믿고 저 사람 믿으면 뭐 아이고 누가 저 사람 믿음을 이런 사람이 뭐 한지 아세요? 바라바를 내주가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내주가 예수를 죽여라. 이거 했더니 선동하니까 맞아 저 사람이 저 정도 하는 말은 저거 믿는 소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22절 빌라도가 그러면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또 한 번 물어요. 아무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가로대. 그 사람 정도 믿으면 좋은데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그 말이 맞아. 그래 목사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아무리 장로 그런 거 아니야? 다 가로대.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은 얼마나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도 생각해 보세요. 너 이 시기를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뭐 여기까지만 전하면 안 될까요? 너 그런 적 없어? 23절에 빌라도가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냐? 어쩌면요.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쏙닥쏙닥 하고 쿡쿡 찔러다가 더 소리를 져서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아가 그래. 선동자가. 누가? 선동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선택받은 유대인들. 아멘. 오랫동안 믿었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들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단한테 먹혀서 그래. 한번 삐끗하면은 완전히 급소가 먹힙니다.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쿡쿡 찔러가면서 밀어붙였어요.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이랬다간 돌에 밀란이 일어나면 이거 나 곤란하잖아. 이 황제한테 걸렸다면 너는 어떻게 됐길래? 그러면 총독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 갖고 와.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이 피 흘림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는 손뼉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내 것만 챙기면 돼. 우리 집끼리만 이렇게 하면은 알겠어 목사가. 다 알아요.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지만은 목매하지만은 죽기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두드려 맞아 죽어도 목이 터져나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죠? 체휼하라고. 그것이
이 시기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손 털어요? 내가 뭐요? 손 터시냐고요, 여러분요. 말씀이 나갈 때 맞아. 로마서의 요즘 말씀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라. 죄가 그냥 별 영육간에 음란의 짓을 다 합니다. 영원한 신랑으로 오실 주님의 말씀. 육으로 음란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지금 영육간에. 죄가 그냥 살살살살 야 그런 영상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어. 나 송장인데? 죄가 건드려도 송장인데? 죄가 건드려도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 아멘?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항상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항상 살아있어요. 항상 죽었다. 눈 삐끔이 뜨고 한 번만 볼까? 한 번만 어쩔까? 아이 오늘 뭐 죄는 뭐 어쩌고 내가 오늘 슬쩍 입 닦부터 저도 잊어버리겠죠 해요? 그럼 죄는 항상 살아있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도 저도 항상 주어지는 그날까지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올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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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같이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야. 오 넌 내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극을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좀비되는 꼬라지를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목숨과 생명을 바칩니다. 성도요. 알아듣는 분은 어려운 가운데도 꿀맛 같고 아무리 잘해줘도 그 다음에는 원수가 되는 일이 다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다 있잖아요. 아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난 무죄하니 네가 당해. 나는 탁탁 챙겨서 나는 돈만 그거 니가 안 된다고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제가 나팔 불었습니다. 그것도 다 가져가세요. 목사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체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이 들으라고. 아무리 성도들이 미혹으로 시험 들었다고 해도 종국적인 책임은 책임자인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체휼과 중보 회개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나치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버려두라고 그랬어요. 할 때까지도 그래도 악하거든 줄줄이 악하거든 손 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피값은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그들이 물어야 돼요. 근데 종이 나 손 닦고 나는 더는 못해. 그러면 그 피값 네가 물어. 이분 목사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못 올라가요.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돌렸어요. 난 몰라. 손 닦았어. 손 털어. 모른 척해. 이 딱 닦았어. 그런데 아니 빌라도가 뭐 예수를 어떻게 했나요? 뭐 칼로 찔렀나요? 종으로 쐈나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저주의 말이 끊임없이 붙어 다녀요. 아멘. 아멘이 뭐죠? 알아들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 것입니다. 25절. 백성이 뭐라냐면 손 딱딱 치니까 그 피를 나는 예수님 피 흘린 거 그거 난 책임 없어. 손 털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여 그 피를요 나와 내 자손한테 돌려요 이랬네. 조상 잘못 만나면 그 자손들이 아주 절단강산이 되는 겁니다. 성도요. 유대인들이요 또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핏값을 나와 내 자손한테 돌리라고. 참 이 혓바닥 잘못 돌리면 나와 내 자식들을 목사 말을 같이 안 들어? 같이 꿍시렁거려요? 뭐 지옥 간다고? 그래 가겠다. 배짱 부리실래요? 좀비? 누가 좀비된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 배짱을 부리더라 그랬어요. 예수 피에 대해서 책임자가 손을 터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와 내 자손들한테 돌려. 자신이 만만해. 뭘 믿고 그래요? 무슨 경비병을 돕길래? 네 자식이 네 경비병이냐? 너 뜯어먹을 텐데. 성경 말씀 제 의견이나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찡그리거든 여러분은 좀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가 웃거든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십시오. 네가 이 말한 그대로 돼.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아유 내 자식이 말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목사야, 아론 목사야, 전해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믿는 자라고 하지만 이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예수 믿는다고는 저 대단한 대지상들이여,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누구야 하는 이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모세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성령님은 종에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후로 어떤 일이 그 민족한테 일어났어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토 장군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나서 함락이 됐고 50만 명 이상이 참살을 당해서 흘린 피가 시냇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붙은 불까지 끌 정도로 피가 흘렀다고 이미 구약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 나한테 돌려요. 내 자식들한테 돌리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또 쏙닥거려요. 당당하게 아주 예수님을 죽인 결과에 그 무서운 핏값을 자손들에게까지 돌렸는데 그로 인해서 온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 민족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했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역사 아시죠? 가장 참혹한 시련이 뭐예요?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유대인 박멸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데 600만 명을 벌거벗겨서 가스실에서 죽이면서 그 죽은 유대인들의 머리를 깎아서 옷감을 만들었습니다. 천을 만들고 그 몸뚱이들을 가스에 죽은 몸뚱이들을 녹여가지고 비누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입잘못 놀린 결과입니다. 아내와 부모가 애미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족이 전부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들림 못 받고 도피성 못 가면 어떻게 되는가는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때에 곧 주님이 오실 줄 알라. 그때 못 올라가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뜯어먹어. 상상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귀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안 전하시죠? 전하십시오. 그것도 또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전해요. 저같이 약하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종들만 해도 이름도 성도 누구도 몰라주는 그 가난한 목사님들이 이걸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른 건 뒷거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에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피를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불순종으로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감사 모르고 질투하고 다 네 자식이 다 봐도 구원 못 봐도 다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핏값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말씀 다 알아요 그러면서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조상 잘 만나야 돼요. 조상 잘못 만나서 끔찍한 귀신들이 그렇게 발악을 하거든 여러분이 똑바로 되면 돼요. 아멘. 26절에 보니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뭐라 그러고 넘겨줬어요? 저주는 내 자식한테 보내 나도 받을게 그러고 넘겨줬어요. 못 박았어요.
못 박지 마세요. 말로 못 박지 마세요. 진짜 못 박힙니다. 왜 종들이 진짜 그렇게 금식하며 통곡하며 그러죠? 주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나팔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성경이 쫙 구약 때부터 나와 있어서 못을 박아요. 가슴에 못을 박고 심장에 못을 박고 너와 네 자녀가 그대로 받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악한 바라바는 어떻게 해서 살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사형받아야 돼요. 죄가 하나 들어야지.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살인자, 강독은 사형 언더 받는 데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 놓은 거 뭐냐면 내가 올라갈 자를 예수님이 올라가고 난 내려온 거야. 그렇게 해서 신복감 준비해서 영원한 영생복락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가자는데 어떻게 해서 변질이 되십니까? 어떻게 했다가 그렇게 배은망덕하십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기도와 회개와 금식과 충성과 말씀 순종으로 생명과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삐끗하고 실족할까 봐. 실족이 뭐죠? 줄 타다가 넘어졌단 말이야. 미끄러진단 말이야. 엄청난 인간 문화재도 채집을 넘어지는 거예요. 줄타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사단한테 거미줄에 목매듯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렸죠. 덫이 뭐죠? 쥐새끼가 잘난 척하다 탁 걸렸단 말이야. 못 나와. 예수의 피 외에는 못 나와요. 성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걸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너 내려가.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빌라도 종독이 손 씻고 넘긴 것들에서 예수님 채찍에 맞기 시작해요.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요 원래 120대까지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려요. 본래 태장의 최고형은 40대예요. 만약 실수로 41 그러면은 그 때린 그 사람 죄수가 그러다 죽으면 책임을 집행관들이 져야 돼요. 그래서 집행관들은 만약을 위해서 한 대를 덜 때려. 혹시 해서 예수님도 39대 차례에 매를 맞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39대를 맞았어요. 인격적으로도 39대 종들을 얼마든지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맞았는데 뭘로 맞았냐면 그들이 만든 채찍으로 맞았는데 그 채찍은요 주라기가 5갈래가 돼 있어요. 큰 가죽으로 해서 5갈래로 만들었는데 그 갈래 끝에는 쇠고랑을 이렇게 다 달았어요. 뾰족해서 사금파리를 달았어요. 납을 붙여요. 유리 쪽을 갖다 댑니다. 그걸로 채찍으로 옷을 빼서 쫙 후려치면 가죽으로 된 채찍이 몸에 쫙 감겨요. 뱀같이. 쇠갈고리가 몸에 팍팍팍 받치면서 살이 찢어서 피가 튄다는 거죠. 이런 채찍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39대를 때렸어요. 저 이거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말세를 알고 칼과 기근과 원역을 알고 정신 차려서 좀비가 돼서 유황불에 던져지지 말라고. 그런데 왜 반합니까? 성도요.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받기를 사모하며 그러지 말래도 11절을 눈물로 보내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온몸이 다 갈래갈래 찢어진 예수님 피투성이가 돼선 처참한 몸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피 오직 예수피 막 결련 오직 예수피 오직 예수피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피 예수피. 어느 순간에 쑥 빠져나가. 참지를 못하고 악한 영이 빠져나갔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난 시침이 떼는 사람입니다. 시침을 딱 떼고 예수 죽여요. 쑥덕하면 안 됩니다. 쑥덕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 다 짊어지고 다 갚아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30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걔를 모으고 옷 뺏겨 홍표 입혀. 홍포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가시면류관 여가고 씌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 그 손대나 홀 있죠? 임금이 들어가 해. 그리고 병사들이 무릎 꿇고 왕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따귀를 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서 따귀를 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저부터 참많이 회개하고 목금토 3일 금식에 들어갈 때 많이 통곡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맡긴 포기도 아까운 여러분에 대한 기도입니다. 도피성 못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겼어요. 야 임금이냐? 다시 벗어. 너 누더기도 다시 입어. 피투성이도 다시 입어.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질질 끌고 나가더라. 군인들은 희롱을 마치고 홍포를 벗겼어. 그리고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더 이상 탈진하고 기진막진해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대개 그 신앙적으로 종교학자들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매만 맞고서 아마 한 40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별로 근사하게 생기도 못했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돼. 그런데 십자가는 사람을 세워서 붙잡아서 낼 정도 이거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그럼 한 120kg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끌고 가? 매만 맞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끌고 가면서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비아돌로로사 찬양에도 있죠. 아니 하나님 왜 그런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우고 갈 때는 안 때려요. 또 십자가를 지우고 가지 않게 해요. 그냥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다는데 예수님만한 십자가를 네가 끌고 가 그러면서 때리면서 끌고 가게 했어요.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그 길 지금도 저는 상지술래 때 그걸 봐봤거든요. 지금 샵들이 쫙 있죠. 왜 그래요? 나와 너 좀비 될까 봐 그런 거야. 네 자식이 대단하냐? 네 애미가 대단하냐고. 엄마여 아내여 똑바로 하라고. 영적이어야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안 해. 손 닦았어. 손 털어. 예수님이 걸을 수도 없어요. 질질질 끌려나가요. 32절 나가시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억지로라도 해. 이거 좀 해보시죠. 저것도 해면 크게 해요.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어요. 왜 날 보러 그래요?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엎어서 못 일어나잖아. 니라도 저기까지 골고다까지 안 끌어가? 싫어요. 안 끌어가? 이게 그냥 죽일래 그냥 채찍이가 알았어요. 억지로라도 갔어요. 억지로 간 결과 그는 왜 왔냐면 십자가 끌고 매 맞으면서 가는 거 구경하러 온 거예요. 6월절 때 와서 그 예수란 자가 말하고 잘난 척 하더니 말이라고 꼴보기 싫어. 지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의 말이야. 아이고 저거 봐. 아이고 처참해. 왜 그런데. 근데 또 옆에서는 또 막 울면서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병이 여러 물길을 걸으셨고 내 자식을 살렸고 귀신을 쫓으셨고 막 이렇게 울고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아멘이. 십자가를 강제로라도 쳤더니 나중에 구레네 시몬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서 만나겠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요. 33절부터 34절입니다. 골고다라는 데, 즉 해골의 곳이다 라고 하는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십자가에 걸려 쓰르게 탄 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줬어요. 마셔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입을 대더니 안 마셔요. 자, 골고다 사진 좀 볼까요?
이건 실제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골고다라는 말은 지금 아람어로는 길갈타라고 해서 헬라어로 지금 번역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도 라틴어에서 발생한 말인데 이것도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발생이지 않았어요? 눈이 붕 이게. 근데 이게 아주 높진 않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에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나 좀 구원받으라고 내려와봐 이랬어요. 성도요. 지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널 어떻게 살렸는데 결국 네가 가족을 죽여? 해골. 현재의 모습이에요. 성주신라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34절 쓸개탄 포도주. 과거에는 마치 적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여기다가 못을 박아요. 그 못이 한 1인치니까 2.5cm 정도 되는 못을 박고 여기다 하면 찢어지니까 여기다 박습니다. 이렇게 박고 다리도 묶어가지고 발가락을 하고 여기 발목 아킬레스건 밑으로 그렇게 박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마셔요. 왜? 십자가 극형을 당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요. 보통은 한 사흘 만에 사람들이 죽는데 어떤 사람은 엿새 동안이나 매달려가지고 까마여서 눈 팍 쪄먹고 이러면서 서서히 피를 말려가면서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좀 덜어준다고 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쓸개탄 포도주 이거를 마셨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드렸더니 예수님이 안 마셔. 왜 안 마실까?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데 그거 좀 마시면 조금 나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마셔요?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담당하기 위해서 안 마셔요. 맨정신으로 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맨정신으로 목사들도 당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요. 그것이 시편 60편 21절에 다 나와져요. 썰개탄 물을 나한테 주는데 이미 예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칼과 긴 언약도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죄 재림 때 어떻게 전쟁이 나면서 다 돼 있어요. 35절 3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뺏겨가고 제비 뽑아안고 군병들은 거기 앉아서 지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도 또 나와요. 예수님 전에 언제적 구약 때부터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이 얘기가. 그렇게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타락 때부터 죽이기로 예언된 구세주예요. 성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나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또 예수 믿어? 게다가 또 이 시기를 알고 믿어? 이게 웬일이야. 근데 이걸 배도하거나 이거를 깐족거리고 이거를 모략하면요. 그건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있으니까 저를 씹지 마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도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꼴을 성경에서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이거를 전하고 이 시기를 전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고통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를 메고 가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를 걸어놨어요. 좀 볼까요? 이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건 뭐 그 당시에 건 아니겠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빌라도에게 항의를 한 거야. 아니 빌라도 총독이시여. 그냥 왕 중의 왕,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도 왜 자칭을 빼내십니까? 여러분. 슬슬 목사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쫓아왔으면
문제가 속히 풀어질 텐데 거기다 또 꺼내. 그게 말이야 한마디 해. 그럼 또 옆에 있다가 또 가족끼리 모여가. 근데 거기다 막 덧붙여. 왜 덧붙이냐? 그러면 안 돼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덧붙이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쓸 것을 썼다. 그 쓸 것을 쓴 것도 참 희한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지가 뭐라고 그렇게 써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왜? 이러는 거예요. 좀 좋게 얘기해요. 그래? 좋게 하면 너는 좀비돼. 너한테 한마디 하기서 나는 그의 100배를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왜? 주님은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했어. 어떻게 죽으셨는데. 뭐가 무식하냐? 아는 척하고 이침에 탁 대는 거 그게 제일 무식해요. 하나님 너희가 무식한 자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어요. 38절 40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강도만 거저 죽어야 되는 십자가 못 박힌 걸 보고 지나가는 자들이 아이고 뭐 성전을 뭐 헐고 뭐 사흘 만에 뭐 치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보라는 자를 그걸 못 알아듣고 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내려 보라고. 자기는 구원하고 40절에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는 가짜다. 막 이런 얘기를. 네가 무슨 메시아냐. 지가 무식한 걸 생각 못하고 지가 악한 걸 생각 못하고 지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이거는 이제 뭐 영화의 한 장면이겠지.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우편 좌편. 41절 42절에 자 여기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누가 희롱했어요? 대제사장들을 채워가는 목사들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또 그 성도들의 무슨 지도자들 함께 희롱했어. 함께 무슨 뭐 틀리면 맨날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그럴 수 있어? 네가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건 막았는데 끝까지 갈래? 끝까지 가거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서 주님이 내버려둬. 그 핏값 저보고 물으라 그래. 똑똑하니까 물으라 그래. 근데 이들이 뭐라고 예수를 희롱하냐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내려와봐 믿을게. 더 희한한 일 좀 해봐. 깜짝 놀래고 귀신 그 정도 말고 그럼 내가 믿을게. 작은 일을 모르는 자는 큰 일도 모르리라 그랬어요. 여기 42절 처음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왜냐면요. 귀신을 쫓으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주가 되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 참 자는 굉장한 대단한 유명하고 그냥 수십만 명 모여가지고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던 이들이 뭐라 했냐면 저가 나사렛 이다냐 이랬어요. 예수한테. 왜? 귀신이 어딨어? 귀신처럼 되면서 무슨 이래가지고 무슨 내가 이런다고 지옥 간다고? 아이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를 위해서 그랬다. 이 철딱선이야. 너 지옥불에 안 들어갈래? 거기 들어가야 됐어. 왜? 불순종. 너가 믿는다는 거 너 가짜잖아. 가짜처럼 싫은 게 없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저가 남은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하잖아. 알아들었어요? 나사렛 이단이라면서 지가 무슨 죽은 자식 지가 먼저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지가 지 입으로 다 얘기하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도 반응하세요. 43절 44절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긴다 웃겨.
저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주제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이구. 대신 체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당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45절. 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이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유대인의 제6시는 우리로 말하면 12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오가 되니까 막 캄캄해지면서 어둠이, 이거 사실이니까 성경이 있겠죠? 세상이 급작히 낮에 깜깜해지면서 오후 3시까지 깜깜해. 캄캄한 밤같이.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던 것이에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차고 그렇겠죠. 생명이신 구원주가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주 고난주간 목금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아마도 창조 이래로 그때만큼의 우주가 통곡 소리에 쌓인 적이 없었겠죠. 46절에 제9시쯤 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야? 엘리사? 누구 뭐 선지자 구하는 거야? 응? 여기 곧 그랬어요. 엘리 엘리 사박다니라는 말이 곧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셨거든요. 육신으로.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버지란 말을 못해. 안 해.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못 보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가 있죠? 내 죄 담당하는 위치에 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하고 하나님이라고만 부른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핏값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칭얼대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독생자 나를 이렇게 처참 끔찍하게 버리시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고통은 절정에 이른 겁니다. 47절 49절에 엘리야를 불러라 봐. 한 사람이 해웅에다가 포도주를 축축축 찍어가지고 갈대에 메어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한번 입에 대보세요.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둬.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뭘 그래 유난스럽게 저만 무슨 유난되게 목사한테 알랑거리고 있어. 저는 뒤에서 욕이나 하면서 이런 얘기해 지금. 예수님 이거 입이 다 찢어져고 피투야 돼서 어디가 입인지도 몰라. 이거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웃겨 내삐러져. 무슨 실감 나요? 제가 연극하는 겁니까? 신포도주는요 로마 군인들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시는 음료예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죄를 뒤집어섰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니라. 51절 53절 이에 성소 휘장이 그때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땅이 막 진동하고 막 바위가 막 터지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부활 다 하신 다음에 그때 물론 하나님께 가시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가 뭔지 아세요? 무덤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믿고 무덤에 먼저 죽은 사람들의 몸이 전부 일어나 땅이 터지고 막 물이 토해내고 막 흙이 토해내고 예수의 부활 후에 나중에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막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찢긴 몸 가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난 후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한테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빛을 읽었다 그랬어요.
백야가 무광하더라 그랬어요. 바다가 소용돌이를 치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나면서 견고한 바위가 터지는 거대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54절에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 그 되는 일들,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낮에 6시간 동안 깜깜하고 탁 터지고 야단이나. 주의 재림 때도 재림은 무슨 우리 가족이 떨떨 뭉치지만 이렇게 하면 돼. 이러다가 못 올라가요. 바로 그날 주가 오시는 날, 끊임없는 전쟁이 부글부글 시작.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오면서 그냥 나팔소리 하면서 가면은 버스 기사가 올라가서는 버스가 그냥 박살이 날 거예요. 지진이 나면서 캄캄해지면서 비행기 그냥 떨어지면서 그냥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어떻게 돼? 전화 걸어봐. 아 전화 안 받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곧 있을 일이에요. 곧 있을 일 전에 디모데서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성령을 받고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다 변질돼서 미혹인한테 넘어가서 음녀한테 간다고. 음녀는 다원주의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육적으로 그런 여자예요. 또 그런 남자예요. 55절 56절 성경에도 네가 해놓은 거 다 배낭이 새는구나.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자, 이런 어머니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내들을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57절 58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내주라고 그랬어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다음에 사흘? 오래가면 한 일주일 더 가고 서서히 죽게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산 사람을 나무에는 매달질 않아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했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 그 시체를 달아놓지 못하도록 내려요. 빨리 내려서 그냥 이 땅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냥 치워버리거든요. 근데 해가 저물어갈 때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며 요셉은 유명한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와가지고 시체 달라고 그래요. 산헤드린에 있었던 그 많은 대제사장들과 유명한 엄청난 그런 종교학자리 있는 사람들이 저게 미쳤나? 예수 죽이는 게 지금 그들이 죽여야 되는 건데 아니 뭐 시체 달라고 그래서 지가 뭐 부자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굴을 파서 무덤에 있는데 거기다 갖다 모신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 뭐 거기 궁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데 빌라도가 왜 줬냐면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덕망이 있고 워낙에 부자고 워낙에 정치에서나 종교적으로나 권세가 있어요. 근데 조용히 주님만 따라자였어요. 산헤드린 회원인데도 자기 무덤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새롭게 장사 지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워낙에 존경받는 자라 데려가는 거죠. 십자가 처형을 당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궁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맨 무슨 뭐 물고기 잡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원체 센 사람이었거든요. 산헤드린 회원들이 말해 저거 미쳤다고 말했죠. 저도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래도 그는 부귀나 지위나 권세나 무슨 영광이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담대하게 요구해서 거기에 무덤에 멋있게 장사 지내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권세나 재산까지도 버리겠다는 것이죠. 59절부터 61절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제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드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딱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어요. 어쨌든 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참 도왔던 들이 여자들이고 어쨌든 그래서 여자가 잘해야 돼. 여자가 잘하면 다 풀려요.
근데 여자가 이게 문제가 되면은 서서히 망가져가는 거예요. 시체를 세마포에 싸기 전에 이 세마포를 이제 방부제에다가 모략을 이렇게 이제 적셔요. 그래가지고 모략을 적신 세마포를 갖다 시체를 손가락대로 뭐 바깥대로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사로도 동염했었잖아요. 다 그래. 왜냐면 관에 넣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 넣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 예수님을 모신 거야. 그 나중에 예수님 그 막 다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했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죠. 뭐. 62절부터 66절 제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한테 가서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 저 유혹하던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러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말을 그렇게 했대는구만요. 그러므로 빌라도요 분부해져가지고요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경비병들을 두게 하소서. 경비병들 두면 예수가 은근히 무서워.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놓고서는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게. 그러면은 그 예수가 말이야 자꾸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런 것이 아마 전보다 아마 더 할 거려. 그러면 아이고 빌라도 총독이야 당신 곤란해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선동을 해. 누가? 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이. 아멘.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한테 여기 파수꾼에 원하는 경비병이야. 경비병이 있으니까 네 아들, 네 딸, 네 사위, 네 손주, 네 엄마, 네 아버지, 네 형님, 네 동생 이런 너 좋은 회사, 너 돈 너 어쩌고 저쩌고 나 믿음 좋고 굳게 그걸 붙잡고 있어? 어? 아니 믿는다는 최후 가는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거기요 막으세요. 지네끼리 수덕. 그렇게 가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라는 것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에다가 딱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아니라 점점 더 굳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그냥 쳐봐. 그게 막아. 말씀하고 나는 원수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원수야. 이미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성도요. 믿음 없이 의심이 많던 자들은요 경비병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다 갖다 버리고 주님 대신 무엇으로 말씀 대신 여러분 뭘로 지금 경비병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활하실까 봐 겁납니까?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죠? 부활의 말씀을 밟고 경비병으로 돌문을 막았습니까? 내가 말이야. 경비병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까? 유다는 빼어난 척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너무 바쁘게 가죠? 그래도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말씀도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게 창궐할 때 오십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무슨 준비하고 계세요? 별 반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영예가 못 열리면 이 땅에 남아야 돼요. 인간들이 별의별 재주를 다 부리고 별별 정보를 다 가지고 네가 이제 공중에서 날아다닐 정도의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 모르면 땡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지금 이용만 당하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는요 작은 일까지 전부 드론이 합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방역도 단지 드론이 합니다. 인간 드론 수색대도 만들었잖아요. 청소, 인명 구조, 구석구석 탐색하는 거 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적구서 나오면요 다 한 손에 들어온다는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 북쪽에서 또 추가 더블 또 경고했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야. 그렇게 해야지. 전쟁이 나야지. 적그리스도가 나와야지.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기근도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요 며칠 동안에 그 수에즈 쇼크 여러분 아시죠? 선박들이 선박 좌초 사고로 해서 지금 며칠째 운하가 막 마비됐잖아요.
그래서 해운업계 시간당이 뭐 시간당 4,500억이 뭐 손실을 얻는다고 뭐 아이고 4,500원 얼마냐? 전 세계 변이 코로나 계속 확산되면서 이중 변이가 늘어나는 나라가 또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우리나라도 벌써 한 400여 명 육박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팬데믹이 이제 생기다. 아주 새로운 새 팬데믹이 많아지 있는데 이제 감각이 없어 그냥. 또 따뜻해지니까 다 뛰어나가잖아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우세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아주 대유행 팬데믹 안에 있는데 진짜 그냥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다 성경에 있는 얘기야. 점점 더 다니엘서 보십시오. 그냥 바글바글 끓다가 그냥 참다 보세요. 그냥 남쪽에서 자유중에서 치니까 북쪽에서 그냥 오다가 다시 연합군이 치면서 아이고 좀 성경을 읽는지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카톡이나 누르고 그러고 있지 말고 카톡 물론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도 합시다. 저부터 아주 뭐 얼마나 막 속이가 하나 내뿌려둬요. 내뿌려두고 싶으면 저예요. 근데 내뿌려두면 나의 사명이 없어지면 나도 지옥 가요. 그래서 물 한 모금이 소화가 안 돼요. 속이 터져서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러자 아이고 속 터져. 진짜 속이 터지더라고요. 터지나 봐. 음식이 걸려요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들 합니다. 같이 울면서요. 진짜 사단은 대단해요. 어쩌면 그렇게 변질 텐데요. 그게 저는 아닙니까? 누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제일 불쌍한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 얼마나 사시게? 생각해 보세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세되는 겁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변이의 변이. 아주 어떤 나라는 변이하다와 기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또 나왔다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변이 바이러스 보여도 효과가 더 큰 백신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요. 뭐든지 아이 괜찮아. 이런 비기시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병신이 뭐죠? 몸이 병들었단 말이야. 영이 병들었단 말이야. 정신이 병들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이건 안 믿고 내가 하겠대. 네가 몰래. 몸병 들은 게 이게 병신이 아니에요. 마음, 생각, 마음에 병이 들은 병신이 되면은 이게 표정과 눈빛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피눈물만 안 흘렸지. 손바닥에 보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신다고. 어머나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안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진들이 그랬어요. 아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왜 자꾸 얘기해 왜?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99.999%인데 왜 너만 그래 느헤미야 왜 너만 그래 왜 이레미야 너만 그래 왜 아모스야 너만 그래 왜 스가랴 너만 그래 왜 사도 요한이야 너만 그래 왜 다니엘이야.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를 보면서 기절을 했어요. 그냥 그러다 다시 일어났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좀비를 보고 저렇게 요즘 좀비랜드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막 맞고 잠깐 보니까 그렇게 하대요. 좀비 세상이 된다는 것이요. 이게 지금 코믹이 아니고 실제로 유황불을 간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림 나 그렇게 되지 말라고 십자가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그때 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왜 그렇게 그러세요? 저부터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정말 말씀 안에서 기호식품조차도 여러분이 조심을 하면서 금식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아시면 이 시기를 알리는 들린 말씀을 붙잡고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무식하고 교만이 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몰라. 보이는 것밖에 몰라. 그럼 너는 소용이 없어. 하늘나라에 못 가는 것이죠. 좀비라는 인식을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